상 하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눈물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능력이 일어나고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권세 잡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도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낱 구걸하던 거린에 불과하던 안전병자를 근과 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치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이 사도들은 옥에 갇히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큰 위로 또한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인해서 막히거나 원하지 않는 사건들에 의해서 그것에 매임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죄인들인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핍박과 조롱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과 능력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이 진리의 삶은 어떤 강력한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이 크게 역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가로막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능의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병든 자를 치유하여 줍니다. 복음은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천국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권세요 빛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들고 세상 속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듯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늘상 대적하기 마련입니다. 어둠의 세력인 사탄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 즉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만히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자인 우리를 때로는 극한의 위기로 몰아넣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핍박과 고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법도 상속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 아세요? 부모님께 상속을 받으면 좋은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생전에 부모님이 부채, 빚이 있으면 그 빚도 함께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과 핍박도 우리가 함께 받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본 헤퍼는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시절에 반나치 운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는 당연히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행복함 정도는 양보할 수,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복음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이 항상 거룩한 우리 성도들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전과 같이 거짓되며 왜곡된 진리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수호할 수 있도록 날마다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되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위협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를 8월 말에 비도 오고 태풍도 부는데 큰 마음 먹고 집사람과 함께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 공항에 도착하니까 아직 군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동기가 아주 조그맣고 이쁜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군대 제대하고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동기인데 제가 제주도 간다니까는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차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탁 내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그 차 안에서 휴가의 반 이상을 보냈습니다. 왜? 계속 비가 오니까. 예. 그래도 제주도에 가서 명색이 목사인데 집사람 보고 제주도 왔으니까 우리 이기풍 선교기념관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곳에 꼭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 내가 언제 다시 또 이 제주도에 와보겠노 싶어서 돌아오기 전날 아내와 함께 빗속을 뚫고 이기풍 선교기념관으로 갔습니다. 선교기념관에 가니까 조용한 그 기념관 사이로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 가운데 선교관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집사님들 몇 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념사진도 찍고 사료 전시관에 들러서 이기풍 선교사님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둘러보며 그 시대 아무것도 없던 그 제주도 동로회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어떻게 이 외로운 싸움을 하셨을까? 그 마음이 들어서 정말 그분이 남기신 하나하나의 흔적이 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새로운 가구도 다져보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기풍 선교사님의 오직 선교, 오직 순교라는 이 글귀가 적힌 액자였고, 또 하나는 제주도 출신 목사로서 아프간에서 피랍되어서 순교한 분당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님, 2007년도 7월 19일 아프간 단기봉사 팀장으로 19명의 분당 샘물교회 아프간 단기봉사 팀원들을 이끌고 아프간의 봉사활동을 떠났다가 아프간 가제니주에서 텔레반에 피납되어서 2007년 7월 25일 7발의 총격을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분의 고향이 제주도였습니다. 이 순교 기념관에 그분의 비석도 함께 있었습니다. 배 목사님께서 출국 전에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적힌 글귀를 보고 그만 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 글귀에는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비참하다고 불길하다고 벌벌 떠는 것은 이상한 현상입니다. 죽음에는 완성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구원의 확신이 이 땅의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 배형규 목사님 말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으로 이 땅의 슬픔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삶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질 수많은 것들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이단 사이비에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고 날마다 주님 만나는 일이 기다려지고 설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주님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사탄의 유혹도 죽음의 두려움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이름 없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거룩한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까딱 잘못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저기에 찬 질문을 던져서 죽음의 올가미를 씌우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뒤에 사탄의 마수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탄의 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히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거룩한 보혈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하얗게 씻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우리의 이 복음의 행로를 방해하더라도 참된 제자들만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영일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고 교회의 일꾼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의연하게 천사의 얼굴로 죽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으며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일을 방해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렵고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날 이제껏 16년 설교하면서 이렇게 휴대폰 많이 울리는 날은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꿋꿋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4장 3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절대로 네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도 뻥긋거리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절대로 네가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은 죽여버릴지도 몰라. 어떻게 죽일지도 몰라. 그 어떤 겁박에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배교하지 않고 꿋꿋이 신앙을 지켜서 이루어낸 기독교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채 15%를 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통계에 17%가 나왔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번 노회와 총회에서 발표되었지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 13%에서 15%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이 믿음이 도태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스마트폰 귀신도 있고 너무나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승용차 귀신도 있고, 제가 옛날에는 3보 이상 9보였었는데 요즘은 3보 이상 무조건 승차입니다. 승차 바뀌어가지고 3보 이상 승차하다 보니까 몸도 무거워지고 삶도 무거워지고 건강도 무거워지고 성령 충만함도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벨 하우젠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우리의 삶을 풍자해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지도 않은데 바쁜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쁜 척, 하나님 앞에 엄청 힘든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숨 쉬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역할 때, 온전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내가 입술 열 때 오직 예수, 입술 닫을 때 아멘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성결케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짐으로써 성결케 되고, 이 성도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어제의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에 올라갈 때 영화, 즉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번 교회 왔다고 영원한 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요즘 날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잘 오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못 받는다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인격적으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혹시 가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분명하게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끝까지 다 감당했을 때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성도는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섞어놓지도 안 되는 나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복음을 주실 때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한 이 질문은 목에 들이댄 날카로운 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답변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은 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틀이나 감옥 생활을 하며 이미 심신미약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앞에 설 때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두드려 패고 겁박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 했어? 이건 좀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야, 삐리리야 삐리리, 응?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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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복음 전하시는 분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 상황이 돼도 우리가 삐리리 하지 않고 강건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까지의 성경 공부와 신앙생활과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분별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대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생명을 담보로 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 그 이상의 극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내면에 가득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날도 성령 충만함으로 고난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 듣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영일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단련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하신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체험을 통해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정금같이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단에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날마다 그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권능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져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영일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해외에서 선교사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킴으로 그들이 날마다 선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도 온전히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요 백성이요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